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깨달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깨달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즘 유튜브 상에서 많은 선지식들이 출연하셔가지고 깨달음과 관련하여 나름의 아주 고준한 법문들을 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문의 혹은 설법의 타이틀이 깨달음은 무엇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깨달음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 다소의 오해의 소지를 넘어서서 공부를 해 나가는 방향에 아주 중대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감각이나 인식작용 혹은 논리적 사유 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얻거나 혹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개체가 아닙니다. 개체라고 하면은 나 자신과 떨어진 독립된 일정한 어떤 형체, 부피를 갖춘 사물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무엇인가 라는 타이틀에는 깨달음은 뭔가 나 자신, 내면이 아닌 바깥에서 뭔가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물로서, 개체로서 인식할 그런 어떤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위험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첫 발을 깨달음의 어떤 것, 실체에 대해서 오해를 동반하고 첫 발을 잘못 디딘다면,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밖에서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첫 발을 내딘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모래로 밥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길을 잘못 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다수의 오해가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과 관련한 본문에서 깨달음을 주제로 하는 타이틀은 어떻게 다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깨달음이란 앞서 말한 일정한 어떤 개체가 아니라, 달리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일정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란 어떠한 상태인가 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줄여서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타이틀을 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가 아니고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경계이고 어떤 경지이고 어떤 상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선적인 경계를 표현한다는 용어, 선적인 경계를 표현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일반사에 벌어지는 어떤 이벤트, 즉 사건이라든지 환경 등을 갖다가 주로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의미보다는 상태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고 공부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공부하면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그런 수행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의 제목이 깨달음의 실체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여정.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실체에 관해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과연
어떤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수행 방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수행 방편이 아니라 깨달음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냐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승가의 깨달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깨달음은 과연 어떠한 단계, 어떠한 여정을 거치는 것인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실체, 즉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그 여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흔히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자성, 참나의 체험입니다. 이를 승가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법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은 법신의 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체험한 법신의 체가 작용하는 것을 역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직접 체험하거나 직접 친견한 법신, 그 자체가 불성이고 자성이고 진여고 본래 면목이고 본지 풍광이고 아주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법신의 본체라고 하니까 뭔가 또 개체와 같은 어떤 그런 확연히 구별되는 뭔가 사물로서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법신의 그 본체, 본질을 갖다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본체가 드러내는 작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흔히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다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제로 참나가 오온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과정이나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관념적으로 그렇지 오온은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앞서 친견한, 앞서 체험한 법신, 체가 어떠한 일정한 대상 혹은 사물과 접했을 때,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이 참나가 스스로 발발해서 그 대상과의 관계를 꾸려나가는, 만들어가는, 승가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살림살이를 주재하는 그 자체를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체의 작용을 체험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승기신론서에서는 참나, 즉 법신의 체를 체험하는 것을 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의 작용, 즉 체가 우리의 자성이 외부의 일정한 어떤 사물이나 대상과 마주하고 접하면서 일어나는 그 연기작용을 통해서 살림살이를 주재해 나가는 이 단계를 상, 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모양상이기 때문에 바깥에 자성이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단계를 갖다가 상 혹은 비출조자를 써서 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체상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비출조자에서 체조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단계죠. 우리의 자성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고 듣는 이놈이 곧 그놈이고 그놈이 참나고 자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보고 듣는 놈이 결국은 산을 보면 저기 산이네, 물을 보면 저기 물이네 이렇게 그것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그 법문도 은구도 사실은 이 비출조 혹은 모양상 했을 때 채상용의 상을 갖다가 사실은 드러내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보고 듣는 것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고 듣는, 즉 모양을 알아차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직접 그 대상과 서로 작용을 하는 관계죠. 즉 부단히 일정한 연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살림살이를 주재하는 그 단계가 용입니다. 이게 체작용이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자주 듣는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어떤 본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뭐 일정한 어떤 수학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뭔가 공식이 있죠, 그죠? 공식이 있으면은 그 공식을 가지고 또 활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공식이다라는 것을 일정한 어떤 자성의 체다라고 생각하면 그 공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응용하면서 풀어나가는 이 과정을 채상용의 작용의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하나의 전체로 보면은 채상용까지, 여기 용까지 체험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단순히 체를, 법신을 혹은 자성을, 참나를 체험했다라는 이 단계를 고봉 원묘 선사 말씀을 이렇게 빌자면은 그 단계, 즉 자성을 체험한 그 단계도 30방을 맞아야 한다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취지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용의 단계, 즉 법신의 발발한 그 어떤 작용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연기적인 어떤 살림살이까지 직접 체험을 해야 비로소 깨달음의 원만한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체의 본체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상용, 조용의 단계인 체의 작용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를 현대적인 용어로 빌자면, 이건 순전히 저의 용어입니다. 제가 일단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채상용 전체를 하나의 딱 용어로서 깨달음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이 소통이라는 의미는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소통이냐 하면은 자성인 참나와 이 육신인 오온과의 소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온은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의 일반 모든 중생 견지에서의 모든 살림살이들이 몽땅 다 자성이 참나가 주재하는 것으로, 참나가 이끄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온이 참나의 작용인 경지는 확철대오한 경지라야 그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 9절 6조 해능 대사께서 듣고 깨달음에 곧바로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와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계지, 어디를 가든 주인이 되고 무엇을 하든 그것의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경지로 나아가는 경지가 되어야지 비로소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섭섭한 이야기지만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라고 많이 듣고, 그리고
그렇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많은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면 이 소통이라는 이 용어, 어떻게 보면 이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뭐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교라든지 뭐 선가라든지 하는 모든 어떤 종교 차원의 어떤 그 레벨을 넘어서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뭐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그죠? 코로나19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전 지구적인 글로벌 위기가 도래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며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글로벌리즘, 즉 세계화를 통한 아주 부단한 전 세계의 소통 메커니즘이 일거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것이 경제든 뭐 문화든 그죠? 뭐 정치든 어쨌든 스포츠든 몽땅 그동안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던 모든 소통들이 차단되거나 무너진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온과 참나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게 바로 깨달은 경지이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인의 경지고 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중생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냥 깨달음에 아직 미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삶은 자승과 오온의 소통이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번 우리 지금 전 지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입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러한 어떤 아주 원활한 지역사회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그 어떤 원활한 소통들,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또 서로 문화가 교류가 되고 하면서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성장과 발전, 물론 그 이면에 아주 어두운 그늘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또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활발하던 그러한 소통이 차단되거나 딱 끊겼을 때, 무너져 버렸을 때 지금의 상황이 그 전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뭐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깨달은 경지, 오온과 참나가 아주 원활하게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소통하는 삶과 그것이 꽉 차단되어서 와르르 무너져내는 완전히 와해되어 있는 일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의 삶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통이라는 것, 깨달음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잠깐 또 입에 판에 박힌 말을 했죠. 깨달음은 무엇인가가 아니고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할 때, 물론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지만 그렇게 뭐 구태여 굳이 개념을 한다면은 깨달음은 소통이다. 소통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 소통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높은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통의 한 단면이 뭐냐면 역지사지입니다. 즉 타인을 나와 같이 똑같이, 즉 내가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건 그 자체로 타인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즉 자타가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뭔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는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가 된다 이거죠.
아주 쉽게 우리가 불이법을, 불교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불이법을 이렇게 역지사지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역지사지를 한 단어로, 한 용어로 표현하면 곧 소통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 수용, 관용, 포용, 화합,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소통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단계, 두 단계를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자성을, 즉 법신의 체를 직접 체험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더 나아가서 이 자성의 체가 활발하게 작용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주제해 나가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성가에서는 여기에서 깨달음의 완성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이름하여 향상일로라고 하죠. 끝없이 초월해가는 저 향상의 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자성을 깨닫는 것, 즉 법신의 체를 체험하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건데,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자성의 체의 활발한 작용을 갖다가 또 직접 체험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는 그 초월해가는 향상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향상일로는 과연 또 어떤 것일까요? 향상일로에 이르러서는 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상일로는 일천승인도 이르지 못한다. 즉 입을 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향상일로는 다시 수학을 잠깐 예를 들어 볼까요? 굉장히 난해한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일단 외웠습니다. 그 공식의 어떤 참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공식이 유도되는 그 과정까지, 또 유도하는 의미, 그 어떤 의의까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곧 비유하자면 자성의 체를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주어진 문제, 여러 가지 주어진 문제를 이 공식을 가지고 풀어나갑니다.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수학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를, 난해한 문제를 갖다가 풀어내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 난해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 일정한 조건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들을 계속해서 활용해 가면서 결국에는 최종의 답을 갖다가 구해내죠. 이거는 요즘 수능 세대들은 잘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본고사 세대의 대학 입시 문제 수학은 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요구했습니다. 뭐 주어진 시간에 한 너댓 문제 주고, 그 풀이 과정까지 전부 다 기술하고, 그 풀이 과정 하나하나 다 체크되면서 그게 점수를 부여받아 가지고 최종 점수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그러면 향상일로라는 것이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 향상일로라는 것은 수학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에서 처음에 공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의의와 내용을 알았고, 이게 이제 그 참나를, 체를 갖다가 체험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어진 어떤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래는 제시되지 않았던 아주 다양한 조건들이 계속해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 비유하자면 이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 이 과정을 향상일로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향상일로라는 것이 그냥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이 향상일로는 여러분들이 법신의 체와 작용을 갖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뭔가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뭔가 관념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경지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깨달음을 구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런 수행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성도하신 뒤에 거의 50년 가까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고구정령 중생의 몸으로 속세에서 일반 민중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곧 향상일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향상일로 관련해서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 그 과정, 그리고 각각의 어떤 경지에 대해서 불교와 성가에서 쭉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쉽게 이야기하면 정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깨달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확연히 알아보겠습니다.